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제가 오늘 먼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을 좀 잠깐만 상기시키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사도행전 전체를 올 1년에 마무리하려고 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하기에 사도행전 모든 말씀을 섬세하게 자세히 살피는 일은 아마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므로 많은 부분들은 그냥 어떤 때는 넘어가기도 하고 보통은 주요한 내용들을 아니면 사건들을 중심으로 설교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아니 목사님 이제 거의 사도행전을 시작한 지가 한 달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8절을 넘기지 못하는데 언제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몇 장이나 끝내고 1년 마무리되는 거 아닐까요?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비록 나중에는 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어떤 것들을 전하겠지만 사도행전 초반만큼은 제가 여러분에게 좀 찬찬히 좀 설교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설교 들었던 것도 알지만 사도행전 전체에 개론적인 내용도 있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부분에 어떤 중요한 주제들을 조금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만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이것이 어떻게 전체적으로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흐르는 중심이 되는지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좀 성도님들이 진도가 좀 느린 것 같아요. 한 것 같은데 또 한 부분을 하는 것 같아요. 할지라도 조금 이해해 주시면서 들어주시길 부탁합니다. 네.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 중등부 중에서 누가 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들었죠? 지난주 무엇에 대해서 들었죠? 그래요. 마음속에서 부끄러워서 말 못했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었죠?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창조시부터 하나님이 이 우주를,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분 마음 중심에 있던 그런 주제였습니다. 아니, 목사님 마음대로 그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아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오른쪽에는 양을, 왼쪽에는 염소를 두면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 이 보좌는 통치의 보좌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이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부터 그들을 통해서 벌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그분이 작정해 두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창조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중심에 있던, 작정의 중심에 있던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전파하신 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도 그거였다 그랬죠? 그래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셨고 항상 무슨 말씀을 천국은 무엇으로 말할꼬 이러면서 모든 가르침이 거의 천국에 대한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모든 계시, 특별 계시라고 불리는 이 모든 계시가 기록된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결말은 그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완성되는지를 보여주는데,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성경의 맨 끝에 2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4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많은 이들이 죽어서 천국에 대한 묘사를 하는데 아니에요. 이것은 사실 하나님 나라가 새로 임하는 것은 영적인 나라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물질적으로도 다 새롭게 된,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이렇게 다스리시는 완전한 그 완성의 나라를 계시록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의 일부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이 나라를 이뤄가시고 세워가고 전파하는데 우리가 이것들을 영광스러운 사명으로 알고 이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영광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드러나고 이루어지고 확장되는가?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 창조 때부터, 아니 창조 이전부터의 계획이셨고, 그렇게 맨 처음에는 한 가족을 선택하시고 민족을 선택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든 민족 가운데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은 그렇게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라고 전파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들려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드러나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확장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게 오늘 성경 본문 우리 읽은 말씀이에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복음의 전파를 통해서 드러나고 이루어지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그분을 증거함을 통해서 이 나라가 드러나고 이루어지고 확장된다, 이런 말입니다. 예, 여러분,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란 복음을 통해서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이것을 교회라 부르는데 그것은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지금 현재 드러난 일부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전파되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면서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확장돼 가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되길 바라요.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인지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내가 안정적으로 행복하게 내 가정이나 이루어가 살아가는 것. 그러다가 죽어서 무서운 심판에 이르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이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나라를 드러내시고 전파하시고 확장시키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복음을 전하라 또는 전도한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 이제 오늘도 여러분들 그 첫 번째 주는 전도주일이라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올 1년 동안 우리가 전도 대상자로 삼을 사람이 누구냐 또는 내가 전도할 것들에 대한 나름의 계획들은 뭐냐 이런 것들을 좀 나눈다고 미리 지난달에 얘기했죠. 그래서 이런 걸 할 텐데 그래서 전도하라 이러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 것 이게 전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전도와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에 대해서 증인으로서 증언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십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우리의 그 나라의 중심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증언하는 증거의 핵심 내용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증인으로서 증언하는 것. 이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 나와라 정도가 아니라 이것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인도함도 필요하지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증언의 핵심으로 그분을 증언하는 것. 이게 복음 전파다, 전도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가 바로 우리가 같이 연약한 성경에서도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 부르는 우리의 증언들로 말미암아 이것이 세워지고 이루어지고 전파되고 확장된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복스러운 일들을 맡기신 것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일부인 것과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인생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정말 순종함으로 이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고 복된 인생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넌 뭐하고 왔니? 저 밥 많이 먹었습니다. 저 잔고가 얼마입니다. 건물이 몇 개입니다. 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직 영원히 남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땀, 그 마음, 그 기도, 그 헌신만 영원히 남는 줄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한다고 말할 때 이 증언한다는 것은 단지 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말로써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은 증언의 핵심이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만이 아니라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누군가 여기 인도받아서 왔어요. 아직 전도가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드리는 너무나 간절한 예배, 기쁨의 예배, 감사의 예배 통해 이건 뭐지? 얘는 뭐야? 나도 좀 이런 걸 좀 알고 싶어. 이렇게 우리가 드러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간접적인 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베드로전서 3장에는 이거 우리 저기 그 아내들은 조금 아내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남편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니까 잘 들으세요. 오해하지 말고 아내들아 베드로전서 3장 1절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마찬가지,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남편들아, 아내를 몹시 섬기고 사랑해라. 너희가 드러나는 온전함과 진실함을 통해서 너희 아내가 혹이라는 말이 중요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많은 이들이 믿지 않는 이들하고 결혼하면서 제가 전도하면 되죠. 내가 구원을 베푸는 이라면 그러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힘들어요. 이건 결혼한 사람의 예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하지 말라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와 결혼을 시작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한 예를 들어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이 복음에 대해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내가 진실로 성도다움을 보임으로 통해서 신앙이란 이런 거구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일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만 커플이 있으면 두세 커플이 이렇게 될까요? 네.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우리의 말만이 아니라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도 증거될 수 있고 전파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 사랑, 용서, 진실, 겸손, 의로움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입술로 또 우리의 모든 행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중등부도 보니까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나름대로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쉽지가 않은 시대네요. 요즘은 그렇죠? 조롱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어제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피해야 될 친구 1위 이렇게 리스트가 있더래요. 그 1위가 뭔지 압니까? 서희가 한번 얘기해 줄래? 기독교를 믿는 친구가 피해야 될 1번이랍니다. 피해야 될 친구 1번. 누가 친구가 그거를 보내줬대요. 이렇게. 점점 이런 시대가 다가오는데 그럼에도 우리의 신실한 모습들은 나중에 결국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든 삶의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나하고 노래방 가고 까불고 막 장난쳤던 친구가 아니라 진실한 삶을 보였던 친구한테 어떻게 해야 하지? 정말 니네가 믿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니?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과 모든 우리의 행실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너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있습니까? 물으면 너무 속상하게 될까봐. 네, 그러나 그렇게 되도록 하십시다. 네. 자, 그리고 우리의 증거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전파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예수님 가르쳐 줬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종종
너무나 열정적인 선교 단체들이 우리가 이 모든 족속에 복음을 전함으로 선교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게 하자라고 도전적으로 외치는 그런 선교 단체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건 너무 지나친 주장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도구들로 사용되기를 구하여야 하지만 우리의 복음 전파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의 복음 전파로 우리가 다 증거해서 막 끝까지 전함으로 예수님이 오심을 우리가 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그분의 오시는 것을 우리가 결정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어떤 정황에서 들려주셨냐면 너희가 열심히 증거해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내가 그때 임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고 그러면 그때쯤이 내가 오게 되는 그때가 될 것이다. 이렇게 그런 세상 끝에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이지 너희가 그것을 다 이룰 수 있다. 너희가 주체다. 이렇게 말한 건 아니에요. 아셨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장 30.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우리도 이렇게 낮아지신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서 오직 겸손히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 전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에 순종하고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의 주권 속에 임하시기만을 우리가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열정이 있어도 우리가 이룰 수 있다, 완성하자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지나치다 이거예요. 알겠죠? 그냥 우리의 자리에서 또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 안에서 열심히 증언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망하십시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을 지금까지 제가 좀 설명해 왔는데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죠. 분명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증언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데 핵심적인 것이다라고 알게 됐는데 그러나 사실 이 본문에는 우리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이해의 난점, 해석의 난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왜 이해하기 조금 어렵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벌써 3년 이상을 그분과 함께 우리처럼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게 아니라 함께 동행했고 함께 먹고 자기도 하고 그 예수님과 계속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보고 듣고 배우고 해왔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찾아보십시다. 그래야 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자, 여기 보시면 이 지금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하는 말인데
이 생명의 말씀,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눈으로 들은 바다, 본 바다,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 그리고 보았고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벌써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보고 듣고 만지고 함께 거함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누구보다도 잘 이것들에 대해서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만 너희가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이해하기 어렵는지 했죠. 이미 증인으로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만지고 알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어떤 조건, 성령이 임해야만, 그리고 그 권능을 받아야만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좀 이게 뭔 말이지? 벌써 증인인데, 벌써 이미 다 그것들 본 사람들인데 뭔 증인이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이런 이해의 난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그 비밀을 탐구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증인, 이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이 증인이라는 게 뭐죠? 원래 법정적인 용어로 예를 들어서 서희가 은하를 때렸어. 근데 은하가 억울해서 고소를 했네. 근데 병원에 이제 갔는데, 아니 그 재판관에 갔는데, 이 언니가 날 때렸어요. 그랬더니 증거가 있니? 그랬더니 아무도 비디오도 없어. 그냥 때렸다는 너 주장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 맞았어도 증거 불충분이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어갖고 내가 봤어요. 한 명도 아니고 또 어떤 사람, 분명히 서희가 은하를 뒤통수를 딱 때리는 걸 제가 직접 봤습니다. 이렇게 증언하는 것을 증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한 증인은 그런 증인이 아니에요. 단순히 어떤 것을 보고 듣고 알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증인이란 단순히 어떤 것들을 관찰하여 본 사람이 아니라 이 증언을 위하여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 이게 예수님이 말한 증인이에요. 그냥 어떤 걸 알아요, 보여요, 봤어, 이런 게 아니라 이 증거를 위하여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한 증인입니다. 우리 가하게 유명한 일이 있죠. 갈릴레오가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돈다. 그랬더니 교회에서, 이제 카톨릭 교회인데 압박을 했죠. 잘못된 생각으로. 그랬더니 취소를 했어요. 사람들 공개적으로 내가 틀렸다. 하늘이 도는 것이 지구가 도는 건 아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가 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자기의 어떤 걸 걸지 않고 이런 것들에 게 아니라 그것을 걸면 목숨, 나를 죽일지라도 지구는 하늘이 아니라 지구가 도는 거다. 이런 증언,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한 증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3년 이상 보았고 들었고 만졌고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가던 그 밤, 그 어려움, 그 죽음의 위협이 다 배어져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1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더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어려움이 올 때, 내가 잡혀가서 죽게 될 때 모든 것들이 너희들이 버리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제일 먼저 뭐라죠? 모두 다른 놈들은 다 버려도 예수님 저만은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래 너만은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 그랬더니 또 뭐라 그러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한 번 더 예수님 날 도대체 뭘로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나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도 옆에 있는 사람 저도요. 어떻게 됐죠? 이렇게 유다가 팔아갖고 이렇게 군인들과 오니까 전부 다 냅다 다 도망해 버렸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했어요. 아마 베드로가 제일 빨리 도망했는지도 모르죠. 여러분, 그들은 보았고 들었고 만졌고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오고 죽음의 위협이 오자 자신의 말들과 다르게 예수님이 아닌 자신의 안위, 자신의 안정, 자신의 이런 것만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듣고 보고 알게 됐다라는 것이 증인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진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체험하게 되고 새롭게 그분에 의해서 거듭나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만 우리는 그때예요. 이제 진짜로 누군가 위협을 하고 말하지 말라고 협박을 해도 그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들은 엄청난 권력을 누렸습니다. 힘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수많이 죽어가는 이유가 뭐냐? 황제가 우리의 왕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시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믿었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일 이후에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어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는지 우리는 잠깐 살펴봤는데, 그들이 성령을 임하자마자 정말 불같은 열심으로 예수님을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막 많은 사람들이 이걸 믿게 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어떻게 했냐? 사도행전 4장 17절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4장 17절. 17절부터 19절 같이 읽읍시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그 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들어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읽읍시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혹시 여기서 이 경고를, 종교 지도자들의 경고를 가볍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경고하다는 말은 위협하다, 협박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말이에요. 누군가를 협박할 때 너 까불면 죽어, 이렇게 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도들을 위협하던 이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무참히 못 박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의 협박은 절대로 가벼운 경고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 친구들 사이에 너 까불면 죽어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로 네 선생들과 같이 될 거야. 조심해.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뭐라 그러죠? 너희들도 죽일 거야. 이렇게 위협하는데 그렇게 쫄보였던 다 위험이 오자 도망가 버렸던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난 멈추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있을 때도 도망갔는데 예수님이 없는데도 지금 이렇게 담대한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고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들로 말미암아 막 복음이 확장되어 갔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시기가 들어서 그들을 옥에 가두었는데 천사가 오고 해서 풀어주기도 하고 그랬더니 이제 그들을 불러다가 실제로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5장 40절에 나옵니다. 40절부터 42절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너희들이 다 어려움이 올 때 날 버리라 할 때 큰 소리 치면서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아닙니다. 제자들 저도 그래요. 쟤들은 다 버려도 저는 아니에요. 이랬던 사람들이 실제로 어려움이 오자 어떻게 했습니까? 다 한 명도 남지 않고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채찍질 가벼운 일 아닙니다. 경고가 아니라 진짜 폭력이 임하고 점점 위협은 다가올 거예요. 그런데도 뭐라 그러냐면 그 맞고 떠나가면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능력받고 맞고 박해를 맞는 것들로 하나님이 이제 이것들을 그렇게 그럴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 이제 이런 고난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로 여겨주셨구나. 이런 것들이 기뻐서 무서운 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서 이런 고난, 이런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내가 이제 견디고 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셨기에 이런 고난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치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경고했고 매 맞았고 그 다음은 뭐예요? 죽일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쫄보들이 갑자기 변할 수가 있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정말로 그들에게 임한 사건 외에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언제든 어디서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런 자들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런 권능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할 때 그 권능, 헬라어는 두나미스인데 이게 다이나마이트의 원어가 된 말 정도로 능력, 폭발력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단지 여러분 기적과 이적을 행할 수 있는 영적 권능을 말하는 권능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 권능은 내가 어떤 무슨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받는 문제라기보다는 만왕의 왕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 구원자이신 영광의 주를 경험케 하는 그런 권능임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러지 않겠습니까?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시면서 엉뚱한 은사를 주시겠어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될 거라 할 때 그 권능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름 아닌 그 권능은 예수님을 참되게 하는 권능.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고 내게 어떤 영광의 주요, 어떤 그리스도시요, 어떤 은혜의 하나님인지를 정말로 알게 된 그런 권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 성령을 받으면 이제 나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겠노라 할 만한 그런 변화를 만드는 권능인 것입니다. 이제는 관찰자요, 그냥 이런 말하는 자가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도 증거할 줄 아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여러분들 증인이라고 할 때 마르티스라는 이 그리스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영어에서 말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순교자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증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다, 그가 만왕의 왕이시다, 얼마나 열심히 목숨을 버려가며 증언했든지 이 단어, 증언이라는 단어가 차츰차츰 변하여 순교자라는 어원이 되는 그런 변화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도들에게 일어났던 이런 영광스러운 일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성령의 능력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정말로 누구에게 아닌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런 체험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은 성령이 임하기 전 제자들처럼 어려움이 오거나 고난이 오거나 박해가 오면 다 도망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저 지금까지 나왔던 우리는 모든 것들은 관객이고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는 출석자이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정말로 증인이 아닌 것들이 어려움이 오면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핍박은 참된 신앙을 드러내는 어쩌면 키질과도 같아요. 여러분, 키질이라는 게 뭐냐면 요즘은 다 하지만 이렇게 곡식을 말려갖고 막 찢고 나면 알곡과 껍질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키질을 계속 흔들어대면 알곡은 무거우니까 안쪽으로, 껍데기는 가벼우니까 이렇게 바깥으로 나면 점점 껍데기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때로 세상에서 그런 키질이 있어요. 고난의 것들이 막 흔들어대면 알곡은 점점 하나님 곁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관찰자로만 여기 그저 출석하는 것으로만 있던 사람들은 그런 걸 견딜 힘이 없어요. 조금씩 이래도 믿어야 돼. 하나님 나한테 뭘 해준 게 있는데 점점 멀어져 갑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아무리 설명하고 들려주고 권해도 헛되고 헛된 일이 될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라. 성령이 아니시면 이 모든 게 하찮고 그럼 뭘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참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또 예배 세미나도 하고 또 해요. 근데 정말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들어도 의미가 없어. 오히려 성령의 역사 없으면 그런 이야기가 싫어져요. 왜 이렇게 귀찮게 해? 왜 자꾸 이렇게나 저래라 말만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내가 이래도 될 것인가? 나의 예배가 마땅한가? 나는 성도에 어떠해야 하는가? 두렵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버려두지 않고 나를 이렇게 다시 한번 은혜로 부르신다니 감사하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부디 우리 사랑하는 삼위영광교회 성도님들이 성령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권능의 역사로 임하심으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이 성취되고 또 그러한 자들로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때로 목회자로서 또는 설교자로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참 마음이 씁쓸할 때가 있어요. 전해지지 않는 것 같고 또는 이럴 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반복하기도 해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그 은혜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체험케 되는, 믿게 하는 놀라운 일이 있으면 그들은 사도들과 같이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던 분명한 증언들을 하는 증인들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받드는 그런 우리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 그리고 우리 성인들이 된 줄로 믿고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할 때, 주여, 단지 예수에 대해서 듣고 배운 자만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로 성령 안에서 내 것으로 체험됨으로 믿어짐으로 정말 나는 예수의 사람, 예수의 증인들 되는 놀라운 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게 성령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합시다.